이 생에서 부부로 만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자식과의 관계도 있지만 부부의 관계만큼 깊고 지속적인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부모와 헤어지고 자식도 자라면 독립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다릅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관계이고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입니다. 이런 부부관계가 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가 하는 물음은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았을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혹은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람과 정말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관계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동양의 두 가지 큰 사상, 불교와 유교는 이 부부관계의 의미에 대해 각각 다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불교는 업과 인연으로 설명하고 유교는 우주의 이치와 도덕적 책임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교적 관점에서 부부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매우 깊은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태어나고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만드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서하셨습니다. 이를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말은 씨앗이 되어 마음의 밭에 떨어지고 그 씨앗들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우리가 심은 업의 씨앗이 이 생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부관계를 과거 여러 생에 걸친 업의 결과로 봅니다. 누군가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적 만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통해야 하고 영혼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업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경전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인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만나게 된 사람들 또는 겉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만남이 일어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업으로 설명됩니다. 어떤 사람과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만드는 공동의 업의 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의 관점에서 부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불교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싣는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이 미래의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선한 업을 심으면 내 생에서도 더욱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것이고 이 생에서도 현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함께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업을 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주고 함께 도덕적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모두 선한 업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과정 자체가 영혼의 성장이며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제 유교적 관점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유교는 불교와는 다른 각도에서 부부관계를 봅니다. 유교에서는 부부를 오륜 중의 하나로 봅니다. 오륜은 군신의 애, 부자의 친, 부부의 별, 장유의 서, 붕우의 신입니다. 이 5가지 관계가 인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특히 부부의 별이라는 표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별이란 무엇일까요? 별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르며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도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가 있으며 이 두 가지 도리가 만날 때 비로소 가정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남편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남편은 가정의 정신적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시대의 유교 사상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인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억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덕적으로 먼저 서서 아내가 그 도덕성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아내의 도리는 어떻게 정의되었을까요? 유교에서는 아내를 현모양처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 이해되기 쉬운데 현모양처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의 감정적 중심이 되고 남편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함께 지탱해주며 자식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아내는 가정 내에서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모든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유교적 원칙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한 인물입니다. 그는 개인의 수양이 가정을 완성시키고 가정이 완성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의 경물치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원칙입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적 관점과 유교적 관점이 정말 다른 것일까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두 사상이 부부관계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업을 싣는 것과 유교에서 말하는 각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결국 같은 뜻입니다. 둘 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를 업의 인과응보로 설명하고 유교는 이를 우주의 이치와 도덕적 책임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불교의 인연론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기법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이라는 뜻입니다. 부부관계도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영향을 주고 아내의 행동이 남편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둘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와 정확히 같은 개념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음양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음과 양은 서로 보완하고 조화하는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정반대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에게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에게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줍니다. 이렇게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 안전한 인간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나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행복을 위해 부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과 행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입니다. 혼자 살 때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식만 고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본질입니다. 부부관계는 자신과 다른 사람, 자신과 다른 세계와 만나는 과정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 과정이 바로 자아의 집착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집착, 자신의 방식이 최고라는 집착을 버려야 부부가 제대로 된 관계가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은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자비로워지며 더욱 성숙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관계인 것입니다. 유교적으로 보면 부부관계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관계입니다.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지는 부부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내가 정말로 남편을 신뢰하고 존경하는지 아니면 표면적인 것만 따르는지도 드러납니다. 부부관계는 인간의 진정한 도덕성이 드러나는 무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통해 자신의 도덕성을 수양하고 그 수양이 가정으로 퍼져나가고 결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생에서 왜 서로 만났을까를 고민합니다. 혹은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을까를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부부가 함께 해야 할 첫 번째 도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결국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부부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해야 할 두 번째 도리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부부는 단순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꿈을 지지해주고 아내가 남편의 꿈을 응원해주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 바로 부부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비판도 필요하고 때로는 격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바탕에는 상대방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해야 할 세 번째 도리는 함께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업이란 이기적이지 않은 삶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부부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적 산도 결국 같은 뜻입니다.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결정들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식 교육에 대한 의견, 경제활동에 대한 의견, 인생의 목표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부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불교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충돌은 자신의 집착을 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성장합니다. 유교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충돌은 상대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 상대방의 삶의 경험 속에서 그런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부부의 유대가 더욱 깊어집니다.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함께 풀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길도 결국 이런 뜻입니다. 극단적이지 않으면서 둘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관계는 변합니다. 초반의 설렘은 사라지고 일상이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과정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처음에 사랑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변한 것입니다. 격렬한 설렘의 감정은 사라지지만 더욱 깊은 신뢰와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로운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유교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를 인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도덕적으로 완성된 부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젊을 때는 육체적 매력이나 열정적인 감정이 중요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일치와 도덕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함께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고결하고 더욱 지혜로워지는 모습은 바로 부부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관계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직업활동,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강조 등이 부부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부부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세상이라도 부부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부부관계를 우선시하는 순서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국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소통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부가 깊이 있게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줄입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통 속에서 부부는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세 번째는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책을 읽고 함께 강의를 듣고 함께 명상을 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것들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부부는 단순히 개인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 자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갑니다. 전생의 인연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현재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현재의 우리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순간에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 순간에 배우자를 존중하고, 이 순간에 함께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로서 해야 할 도리는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상대방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 상대방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 함께 선한 삶을 추구하려는 의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결단이 바로 부부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부부가 이 생에서 만나야 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불안합니다. 이 사람과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이 관계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과 의문감 자체가 부부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증거입니다. 만약 무심했다면 그런 질문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 이 관계에 더욱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의 고타마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라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과 만난 이유를 계속 묻지 말고, 미래에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걱정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상대방을 소중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현실에 충실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높은 이상도 현실 속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도, 아무리 완벽한 계획도 현실의 일상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 자식들을 함께 양육하는 과정, 어려울 때 손을 맞잡는 순간들이 모두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실제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사랑은 격렬한 감정만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헌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책임감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감수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우리는 겸손함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려는 노력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삶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부부관계는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학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나야 했던 진정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 무심해지고, 어떤 부부는 사소한 일로 자주 싸우고, 어떤 부부는 함께 있어도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고, 상대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유교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도덕성을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참된 도덕성이 드러납니다.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결국 그들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광물이 압력 속에서 보석이 되듯이 부부관계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빛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후 그때가 자신들의 관계가 가장 깊었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배우자의 어떤 점이 고마우신가요? 배우자가 당신을 위해 했던 행동들, 배우자가 당신에게 해준 말들, 배우자가 당신과 함께 버텨낸 어려운 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받은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당신은 배우자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당신이 배우자를 위해 한 행동들, 당신이 배우자에게 해준 말들, 당신이 배우자와 함께 견뎌낸 어려운 시간들이 당신이 배우자에게 남기는 선물입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서 결국 부부관계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나야 하는 진짜 이유는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는 존재이고 누군가와 함께할 때 비로소 더욱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불교의 업과 인연이 우리를 만났고 유교의 도리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론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마는 부부들이 이 시점에서 마음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혹은 깨달음을 얻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이해하고 난 후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법문을 들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내일 배우자를 대할 때 같은 마음으로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배우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도 결국 이런 뜻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부 여러분, 당신들이 이 생에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의 업이 만든 필연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앞으로 할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은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의 선함이 미래의 행복을 만들고 지금의 도리가 미래의 완성을 만듭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부부관계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더욱 명확히 보게 되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성장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부부관계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그 행복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 감사의 마음이 모여서 당신들의 관계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나는 것은 우주의 큰 설계 속에 있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전적으로 당신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관계라는 이 소중한 관계를 통해 당신들이 최고의 자신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부부관계라는 이 아름다운 여정 속에서 당신들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성숙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미리 정해진 것이지만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우리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듯이 현재의 실천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이상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배우자를 안아주세요. 감사하는 말을 건네세요.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함께 성장하자는 마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나야 했던 진짜 이유를 사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의 업을 현생에서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의 도리를 다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완성시키고 가정의 안정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아름다운 순환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아름다워지며 더욱 많은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